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혼 반대에 담긴 사도 바울의 진심. 결혼 반대에 담긴 사도 바울의 진심. 자, 고린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근면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근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장가를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도 뭐냐 하면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하고 이 결혼한 사람도 다 물려야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처녀에 대한 질문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누가 물었는데 묻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제 의견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물었느냐 하면 처녀에 대하여 물은 거예요. 이때 저 처녀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처녀가 아니고 시집을 안 간 모든 여자를 처녀라 그러는데 저기에서 저 처녀는 그 처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도 결혼하지 마라 그러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풍습에는 어떤 풍습이 있느냐 하면 결혼은 우리처럼 연애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부모들끼리 서로 뭘 지어주는 거예요? 짝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짝을 지은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12살이 넘고 난 다음에 성인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부모가 점지해준 상대방을 서로 만났는데 그게 뭐 큰 하자가 없고 큰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가 정해준 것을 뭐 하느냐 하면 성인식을 치른 유대인들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는데 부모들이 미리 점을 찍어서 서로 맞추어준 상대방 배우자들을 보고 난 다음에 괜찮습니다. 부모님에게 서로 동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가 이루어지면 서로 우리로 치면 뭘 하느냐 하면 오고 가고 만나기도 하고 연애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뭘 하느냐 하면 정혼, 약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맞춰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12살이 넘으면 성인식을 치르는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의 미래, 자기의 배우자로 부모님들이 서로 이게 맞추어준 사람을 멀리서 보든지 만나보고 난 다음에 서로 부모들에게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네 배우자가 누구 집 딸이다, 누구 집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부모들은 이 자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둘이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허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서로 만나고 밤새도록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멀찍이 있어 서로 집안끼리 뭐 하느냐 하면 오고 가는 거예요. 아들 집안, 신랑 집안에서 아버지가 신부 집안으로 그 아버지를 만나러 놀러 갈 때 누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우리처럼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아버지도 이게 눈치가 있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도 눈치가 있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가 놀러 온 건 자기한테 놀러 오러 온 게 아니라 둘이 어떻게 하려고 왔느냐 하면 둘이 만나게 해주러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방에서 신랑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가 담소를 나누고 있으면 야 너희들은 저기 가서 놀아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가정들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야 결혼해도 되겠냐라고 서로에게 물어보면 결혼해도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결혼하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정혼, 약혼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25절을 다시 보여줄까요? 저기 25절에 나오는 처녀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는 그냥 생판 그냥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아니라 저 처녀는 처자인 거예요. 어떤 처자냐 하면 약혼을 한 처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번역을 처녀에 대해서는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저건 그냥 배우자가 없는 결혼하지 않는 모든 여자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지금 처녀에 대하여 어떤 남자가 물은 거예요. 나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약혼한 사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의견에 의하면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내가 결혼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결혼 제도가 어그러졌고 음란하고 약혼했는데도 딴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고 뭐 이런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 하도 많다 보니 사도 바울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혼자가 있는 어떤 남자가 또는 어떤 여자가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결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랬는데, 나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약혼은, 정혼은 율법에 해당되는 거고 그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음란의 죄 외에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랑,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뭐 한 상태였어요? 정혼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합방을 안 했지만 그래도 이건 결혼한 거나 진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도 올리고 합방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뭘 가진 거예요?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안단 말이에요. 내 애가 아닌데. 그래서 가만히 뭐 하고자 했다고요? 끊고자 한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은 제 애가 내 애가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에 저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음란한 여자로 돌에 맞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라고 하는 말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공식적으로 이혼하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혼 정서를 써주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음란의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혼 정서를 써주니 넌 음란을 감수하고 너 이혼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 아들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원래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의미로 이혼 정서를 써줘서 마리아 보고 그 아이 낳아서 키우라고 하는 의미로 마리아와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아이의 생명도 그리고 마리아의 생명도 보호하고 싶어서 뭐 한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준 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혼 정서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그냥 음란한 여자다, 나하고 바람 피우지 않고 다른 여자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 그러고 이혼 정서를 써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아이지만 저 아이는 내 아이지만 그 아이와 상관없이 또 다른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어떤 명목으로 이혼을 써줘서 아이도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게 하고 마리아도 보호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이 말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말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면 이혼 정서를 써주는데 이혼 정서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 여자가 바람 피워서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뭐 합니다? 이혼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아이는 누구 아이라고요?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가지고도 저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미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결혼하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자니 뭘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자니 캥기는 게 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율법에 따라서 이미 정혼했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려고 하니까 또 누구 말이 기전에서 맴도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말이 기전에서 맴도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그래도 위대한데, 그래도 저분이 하는 말이 참 옳은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뭐가 옳은지 몰라갖고 처녀에 대하여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로 내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뭘 이야기하겠다고요? 의견을 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모든 이야기가 오늘 본문 40절까지의 내용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뭐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해도 된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금욕주의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엄난이 너무 지나치고 쾌락주의와 자유주의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 전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26절입니다. 자, 26절 사도 바울이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좋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한 이유. 자,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임박한 환난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저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니고 재림 앞에 있는 뭐가 있느냐 하면 7년 대환난, 이런 환난과 같은 어떤 종말을 앞두고 있던 환난이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누가 생각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환난이 눈앞에 다가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둘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지키고 이 위기를 넘어가는데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뭐하다고요? 조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저 환난을 어떤 최후 심판날 앞에 있는 7년 대환난 그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가 주후 50년, 51년 뭐 이 어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또는 주후 53년 뭐 이렇게 54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부유하고 괜찮은 도시였는데 엄청난 기근으로 3년 정도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들이 다 사라지는 엄청난 기근을 당해요. 이건 나중에 로마서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면 고린도후서에도 고린도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고린도에 당한 기근을 어디에서 도와주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도와주려고 모집했던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모집했던 헌금을 예루살렘에도 보내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보내준 거예요. 고린도에도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이런 데 나와요. 그때 그 헌금을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 여하튼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왔는데 우리로 치면 경제적인 환란 IMF가 오고 막 코로나가 오고 막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야 이런 어려움에 뭐하러 결혼하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임박한 환란이 눈앞에 있으니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29절에 그가 결혼 안 하는 것, 결혼 반대를 주장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가 무슨 때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재림. 그때가 뭐 했다고요? 단축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날이 자기가 보기에는 가까운 것 같으니 번잡하게 결혼하고 이러지 말고 뭐 하면 좋겠다고요? 혼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시험 들까 봐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근위자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박사라도 여러분 함부로 때와 시를 분별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걸 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저걸 후회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저런 말을 했던 걸 내가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아까도 임박한 환난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러므로 결혼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혼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겠냐 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무엇을 보고 그가 때가 단축되어질 거라고 예견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저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환상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저걸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경험, 다르게는 삼청천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지. 그는 14년 전에,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이가 언제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얼마 전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간격이 10몇 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뭘 경험했느냐면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 천국인 거예요. 첫째 하늘이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이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주 너머에 있는 저 천국의 하늘.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 층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보이는 하늘, 그런데 눈으로는 못 보이고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 우주의 은하계 하늘, 이해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훗날 죽어야 갈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을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인 거예요?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 저걸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삼청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입신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런데 자기도 그 환상이 애매모호해서 그가 육신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체험한 건 확실하고, 그 체험한 나를 누구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신비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울이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서, 여러분 사람이 뭘 체험하고 나면 모든 일을 해석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에 모든 걸 갖다 붙일 뭐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갖다 붙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누가 좋은 말만 하면 그 얘기만 붙들고 나쁜 것도 얘기했는데도, 장단점을 이야기했는데도 긍정적인 사람은 단점은 안 보이고 단점은 귀에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도 정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근데 알고 보면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뭐만 들리는 거예요? 정 이렇게 해라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로 캐치를 못하고 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지 말는데 진짜 네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네가 하고 싶으면 이 말은 안 들리고 해라라고 하는 말만 듣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게 되거나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심취하게 되면 모든 현상을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 선생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결혼의 문제와 관련하여 천국에 가보니 천국은 결혼도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내 남편이 천국에서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와보니 천국이 너무 좋고 천국이 곧 올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는 이 엄난한 결혼의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차라리 결혼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겠다고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직설적으로 문자 그대로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가능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가 임박한 환난, 그리고 또 다르게는 그때가 단축된 것으로 오해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가 삼천천 체험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정혼자를 두고 있는 남자나 여자가 상대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결혼했다가 배우자가 죽은, 특별히 남자 배우자가 죽은 가부가 재혼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 해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봤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설명했다가는 오늘 예배 시간 다 끝나고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재혼이든 뭐 정혼자하고 결혼하는 거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 진짜 의도는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삶.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삶.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의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의 늘 관점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자연인으로서 예배하는 신앙인이고 예배자이지만 수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면 일상의 영역에서 돈 벌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생활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교회가 다 감당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일주일에 아이들은 교회 일주일에 몇 번 올까요? 한 번. 얼마 있다 갈까요? 뭐 성혁이, 뭐 이하얀이, 뭐 주아 이런 애들 빼고 보통은 얼마 있다 갈까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있다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를 와서 있다 가는 시간이 얼마냐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가 있어요? 집, 학교 또는 다른 어떤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앙의 시간이 교회가 학교를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 이기려면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고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교회만 보내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다 해결될 거다? 그거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여 시간에 투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에서 친구들과 세상 문화에서 듣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고 학교 가서 선생님들에게 듣는 말이 훨씬 많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도 오는 사람도 있고 주일도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제 말을 오랫동안 많이 들으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젖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나면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현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안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일반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고 다른 것이 훨씬 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우선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한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 에녹이잖아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 멍하니 하나님도 없이 그냥 내가 생활이론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비율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 비율을 바꾸어서 역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신앙인들의 귀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홀리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시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 때로는 깜짝 놀래고 영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까 깜짝 솟아치고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살더라도 어떤 시기,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임박한 환난과 그때가 단축된 거로 이때는 결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해도 좋으니 네가 결혼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순간 이 위기 이때만큼 이 환난의 시기만큼 이 시기만큼 네가 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와 집중의 문제, 그걸 365일 24시간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중에 그런 사람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일반론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시간, 특정한 문제 앞에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를 예를 들면서 그 결혼을 포기하고 그 결혼을 안 하고 누굴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결혼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 그 시기가 사람마다 분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분별이 되어서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결혼을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이유는 결혼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내가 누굴 바라봐야 될 때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다. 이때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붙들고 그 우선순위를 향하여 쫓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돈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이 그런 거잖아요. 6일 동안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없이 쎄빠지게 그냥 세상을 향해 가지만 주일날만큼은 누가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돈 벌러 가자 그래도 그 가치가 있지만 그걸 놓고 그 순간에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매일 놀자고 저를 만약에 꼬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6일 동안은 제가 그 꼬심에 넘어간다 치더라도 목사인 제가 주일날은 그 꼬심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말이 이상합니까? 안 된다. 그때는 목회자로서 물론 6일도 해야 되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다른 어떤 가치,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주일날과 관련돼서 예배도 지키고 교인들도 돌보고 다 할 수 있으면 상가집도 가고 가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모든 일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주일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순간에 그 순간을 우리 각자가 신앙의 영역에서 어떤 때라고 정할 것인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순간은, 이 시기는, 이 때는 내가 내 일상, 내 가족도 내 돈도 좀 내려놓고 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겠어. 나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 뭐 하겠어? 집중하겠어. 그거 끝내놓고 결혼도 하고 그거 끝내놓고 나는 돈도 벌고 그거 끝내놓고 가겠어. 어떤 때와 어떤 시기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인데 안에 없는 자 같이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동안 에너지를 쏟고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아내를 막 이렇게 살았던 이 삶을 때가 단축되진 거로 이때만큼은 우선순위를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자꾸 흑백 논리로 놓고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아내인 거예요. 저 본문에 의하면 어떤 시기에는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아내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없는 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와 집중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자, 30절입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우는 자는 상갓집이에요. 상이 펼쳐졌는데 상갓집에서 상 치르느라고 우는 것이 아니라 워낙 때가 급하여 이때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기뻐할 때는 결혼하는 데인데 결혼식도 이때는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때를 종말과 같이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혼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의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마지막에 보게 매매하는 자들은 뭐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없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 문 열어놔야 되는데
매매할 물건이 없는 것처럼 장사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나한테 쓸 물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 안 쓰는 거예요. 이 근검전략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물건 쓰는 시간, 물건을 쓰고 돈을 쓰고 여행을 가고 뭘 하는 그 에너지를 중단하고 누굴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인은 어떤 시기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고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선순위와 집중의 원리. 우선순위와 집중의 원리. 이 원리를 잘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시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해야 될 때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른 때는 결혼하고 아내랑 놀고 여러분 물건도 쓰고 매매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시기가 딱 오면 그게 영적인 민간석이요 그게 신앙인데 믿음으로 그걸 판단 따가야 이때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누굴 붙들 때라고요? 하나님을 붙들 때다.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하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진심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삶.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삶. 자, 아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소 때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걸 살다가 어떤 시기가 되면 어떤 때가 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때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다라고 깨닫고 그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요. 일방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까는 8대2, 9대1이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9대1, 8, 9 해. 그런데 어떤 시기만 되면 어떤 상황만 되면 너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5대5예요. 5대5.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내도 잘 섬기고 잘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뭐하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고 아내 기쁘게 한다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세상에 돈 번다고 예배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본문에 35절에 보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제목으로 제가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신앙적인 삶과 생활적인 삶이 뭘 이루어야 되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극단적인 두 개의 예를 든 거예요. 장가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예를 들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장가를 가든 안 가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장가 가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저 염려가 걱정하는 염려가 아니라 고민인 거예요. 주의 일을 고민하여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가 안 간 사람은 신앙심이 충분해가지고 돌봐야 될 게 없으니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세상 일에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뭐하게 할까? 기쁘게 할까? 저게 극단적인 예요. 장가 갔다 꼭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장가 간 사람은 푹 빠져갖고 누굴 기쁘게 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더라. 장가 안 간 사람은 누굴 기쁘게 하는 삶을 살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들아.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것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푹 빠져서 잃어버린 것을 경계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가 뭐냐 하면 결혼인 거예요. 결혼.
상대방에 대해 푹 빠져갖고 좋아갖고 결혼, 눈에 콩깍지가 씌갖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혼하는 순간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은 잊어버리더라. 안 그러기도 한데 일단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아까 32절과 34절이 남자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한다면 34절은 여자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시집가지 않은 여자와 시집간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즉 극단적인 거예요. 시집가도 안 저럴 수 있는데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저기 3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마음이 뭐하며? 갈라지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의심이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저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단어 원어가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졌는데 마음이 갈라져 갖고 한쪽으로 마음이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와 생각과 모든 것이 한쪽에 다 몰빵한 상태.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까는 뭐 네가 몰빵해서 대부분 생활하고 사는데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장사하는데 네 마음을 다 써도 돼. 그런데 어느 순간만 되면 그걸 뭐 기간으로 치면 주일날만 되면 예를 들 같으면 어떤 그런 기간만 되면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기간만 되면 넌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초급이고 그거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어디 있든지 결혼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네 마음이 뭐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갈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말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애초부터 마음을 나누어 놓고 있으면 돼요. 몇 대 몇으로? 5대 5로. 이게 될는지는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꼭 5대 5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6대 4, 7대 3도 가능할 거예요. 중요한 건 머릿속에 이 일을 함으로 이 일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면 그때는 all와 not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고난과 환난 중에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냥 너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네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집중해야 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삶은 살아야 돼. 그러나 네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야 이제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 삶의 현장에서 6대 4가 될지 5대 5가 될지 7대 3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아내도 기쁘게 하고 누구도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거야.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선택의 문제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넌 아내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돼. 그러면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아내랑 결혼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더 적은 에너지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35절입니다.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결혼을 해도 내가 직장인이면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의 일이 훨씬 더 우선이지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직장에서는 일만 하고 전도는 교회 와서만 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흐트러진 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걸 마음이 뭐 했다고요?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흐트러지고 갈라졌다라는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마음도 갈라지지 말고
여러분 갈라져서 한쪽으로 터져버린 게 아니라 안정된 상태, 조화를 이룬 상태. 그 조화는 꼭 수적으로 5대5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하게 계속하여 가고 있는 삶. 이해되십니까? 일정하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삶. 그 삶에 흐트러짐이 없이 뭘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의 평화도 이루고 아내도 잘 섬기면서 남편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일꾼으로 또 잘 섬기는 일. 그래서 집안일과 교회 일도 잘 감당하는 거. 뭐 슈퍼맨이 되라고 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한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옛날에는 하나의 삶을 살다가 이 삶이 위협을 받고 이 삶이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성숙해져서 내 삶을 향하여 살다가 내 삶이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이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일을 하는 것을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사는 성숙한 인간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가고 오늘 안 가서 설교를 못 끝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본능을 따라 살다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쪼르르 쫓아와서 하나님 저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도 하나님이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뭐 평소 때 뭐 하나님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쪼르르 와서 집중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건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이고 초급한 신앙생활이고 진짜 신앙생활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도 섬기고 내 생활도 이어가는 거예요. 주도 섬기고 내 생활도 이어가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도 내 마음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도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율이 꼭 안정돼 유지돼야 되는 건 아닌데 어떤 시기마다 이게 역전이 되어서 주를 생각하는 게 3이 되고 가정을 생각하는 게 6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가정을 생각하는 게 탄력적으로 3이 되고 주를 생각하는 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6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는 이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자기 삶도 유지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구나.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해도 좋지만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주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선택, 결혼하는 것 해도 돼, 안 하는 것 안 해도 돼. 근데 그 결정을 네 임의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어디에서 결정하라고요? 주 안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약혼녀 정혼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그 약혼녀가 나이가 들어가. 여자 약혼녀가 나이가 들어가. 사랑해. 혼기도 지나고 굳이 뭐 결혼 안 하는 거 할 필요가 없거든.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 시작했던 그 질문 처녀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는 그 의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37절 38절 39절이 37절 38절인데 저 절수가 잘못 나갔어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나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겠다고 뜻이 있어서 난 결혼하지 않겠다. 정혼자가 나이도 다가지만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뭐였다고요? 있는 거예요. 정혼했지만 결혼 안 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뭐만 써주면 돼요? 이혼 정서만 써주면 돼요.
이혼 정서 써줬다고 이혼이 아니고 그거는 자유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이혼 정서 써주고 서로 남남이 되어서 이제 또다시 자연인으로 서로가 상대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를 정혼한 약혼녀와 결혼 안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36절은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8절로 되어 있지만 37절인데 저 37절은 그대로 두고 결혼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뭐 한다고요? 잘하였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하는 것에 더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가시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전 이제 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가부 이야기까지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가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남편을 사별하고 결혼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의미는 근데 저 의미는 그것만 말고도 뭐가 있느냐면 앞에 37절, 38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선택에서 너의 결정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선택을 하는 주 안에서 선택하면 무엇을 하든지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고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고, 네가 그렇게 선택하여 하다 보면 너의 인생에 조화가 이루어져서 흩어짐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주를 뭐 할 거라고요?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래서 정답은 없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정답은 없다. 더 좋고 덜 좋고의 차이일 뿐이지 정답은 없는데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님께 묻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0절이 끝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게 하나님께 직접 이 모든 걸 받지 않았지만 나도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건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이 훗날 너희들을 옳은 길로 가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느냐, 이 직업을 선택하느냐, 진로를 이걸로 가느냐, 저걸로 가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선택함을 통하여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 그 선택의 결과 가지고 너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로만 살겠는 게 아니고 주를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것은 삶의 선택의 문제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선택의 문제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조금 내공이 부족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의 일, 하나님과 나의 일에 조화를 잘 이루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이 훗날 어디에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주를 섬기는 데까지 이어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혼 반대에 담긴 사도 바울의 진심. 결혼 반대에 담긴 사도 바울의 진심.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삶.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삶.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삶.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삶. 주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주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